그 히스기야 왕의 업적 그랬는데요. 사실은 그 뭐 열왕기하 나가고 다음에 또 역대상하 나가겠지만 역대하에 보면은 26장부터 뭐 34장까지 보면은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업적에 대해서 또 다른 것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뭐냐면 그때 또 할 거를 생각을 하고 우리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근본을 회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근본 회복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근본에 대한 믿음으로 회복이라는 것은 바로 믿음이 여기는 근본에 대한 믿음, 복음에 대한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업적 중에서 가장 큰 업적이 뭐냐면 우상타파입니다. 완전히 우상은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18장 1절부터 8절에 보면은 여기 보면 3절에 보면 다윗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였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하지 못한 걸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산당을 제거하고 4절에 주상과 아세라 목상, 그러면 모세가 노뱀을 만들었거든요. 노뱀을 만들면 그리스도를 상징해서 만드는 겁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를 적이 뭐냐면 불뱀이 와서 물어 죽은 거예요. 그래서 노뱀을 버는 자들마다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그리스도 상징한데 여기에다 분향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다 싹 없애버렸습니다. 참 이게 우상이거든요. 이게 처음에는 그게 아닌데 모세가 만들어서 그리스도 바라보래 그리스도 상징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거기다 분향을 하면 이게 우상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것까지 완전히 제거버리죠. 어느 정도였냐면 18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을 의지함이 전후에 없을 정도로 완전히 뭐냐면 하나님만 의지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전에도 없었다. 이거 의지했다는 것은 오히려 뭐냐면 다윗과 같은 그러한 신앙의 수준인데 어쩌게 보면 이런 수준에서는 다윗보다 더 확실한지도 모르겠죠. 그러면서 모세의 계명을 철저히 지킵니다. 하나님에 대한 계명. 이것까지 철저히 지키면서 완전히 말씀 속에 들어갔던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가 문제였냐면 또 뭐가 있냐면은 그 당시만 해도 아수르 군대가 이게 아수르 나라는 뭐냐면 큰 나라거든요. 아수르.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얼마나 작으냐면 여기 강원도 땅덩어리만 정도 그 정도밖에 안 하단 말입니다. 강원도와 경기도 합한 땅덩어리만큼밖에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작은 땅입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라는 거대한 나라. 그렇게 할 수 없이 뭐냐면 약자가 강한 자에게 종로를 탈 수밖에 없어요. 그 당시에는. 그렇지 잡아먹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조공을 바친 거예요. 옛날에도 우리나라도 그런 역사적으로 기록이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좀 강한 자가 이렇게 해서 조공 바치게 하죠. 그랬는데 왕이 되면서 믿음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이제 더 이상 조공 바치지 않겠다 그런 겁니다. 우리나라 왜 우리나라에서 네 나라한테 왜 조공을 바치냐? 필요 없다. 그런 거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는 뭐가 왔느냐면은 아수르가 이제 공격을 했습니다. 아수르가 공격을 했는데 그 작은 땅덩어리에 18만 5천 명의 군대를 끌고 온 거예요. 당시에 18만 5천 명은 엄청난 겁니다. 강원도만한 땅덩어리에. 근데 이게 공격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위기를 당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화해 전략을 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본주의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요. 인본주의로다가 지금 이거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지금 뭐냐면 위기가 왔거든요. 그래서 한 것이 뭐였냐면은 먼저는 용서를 구하죠. 그래 그들이 원하는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요구한 거예요. 근데 그걸 하려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 있는 금을 다 기둥에 있는 금까지 다 긁어서 다 갖다 바쳐버린 거예요. 믿음이 대단했는데 그렇게 해야 된다고 더 이상 니들한테 조금 안 바치겠다. 이제 당당했는데 위기 다치고 문제 다치니까 완전히 여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면 그래도 안 되니까 이웃 나라에다가 원정을 요청합니다. 그 애굽입니다. 애굽에도 원정을 요청해서 거기도 뭐냐면 거절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위기죠. 계속 인본주의 쓰는 겁니다.
마침내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 뭐를 시작하느냐?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열왕기하 19장 44, 35절에 보면 옷을 찢고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진하게 전에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이제 엘리야를 이제 이사야를 이제 초청을 해서 이사야를 해서 뭐 하느냐면 이제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죠. 이제 완전히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때 이제 기도했을 때에 어떤 결과가 일어났느냐 이거예요. 보세요. 35절에 우리 다 같이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여호와의 사자가 그랬어요.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18만 5천 명이 전부 다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송장이 되어버렸어요. 싸우지 않고 이겨버린 거예요. 우리의 배경은요, 어떤 때는 믿음이 있다가도 환경 만나면 우리도 이럴 수 있어요. 절망하고 힘들어하고. 이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이거 겁도 없이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한번 해볼래? 꼼짝 못하다. 이제 완전히 낮은 자세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성전 앞에서 기도할 때에 18만 5천 명이 완전히 송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거 뭐냐면 그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다 그 병사들 죽었다 그러는데 이 역사적인 사실이거든요.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뭐냐면 정말 여기서 우리가 이 결과를 보고서는 싸우지 않고 승리했는데 이 결과를 보고 우리가 뭘 느껴야 되느냐면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렇고 정말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어디 전적인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 앞에 서도록 해야 돼요. 나는 정말 믿음으로 살다가 이런 위기가 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위기가 나오면 이거 뭐 결안으로 바우치기식이잖아요.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전혀 지금 뭐냐면 히스기야 왕이 보기도 불가능합니다. 근데도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죠.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는 환경 만나고 어려운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올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냐가 중요해요. 누구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서가지고 자꾸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진짜 문제 당해보세요. 그러면 형제들도 없어요. 진짜 어려우면 형제들도 피한다니까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 앞에 서라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얻고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완전히 복음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복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기서 받아야 되는 응답. 그래서 내 마음에 그리스도로 평안한 그러한 삶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진지하게 한번 내가 문제 닥쳤다고 생각하고 한번 포럼을 한번 해보세요. 내 나름대로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예.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뭐냐면은 뭐 역대하에 쭉 보면은 뭐냐면 그는 하나님 앞에 정직했더라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뭐냐면 철저히 예배 회복이 됐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병들어 죽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고쳐주겠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러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증거까지 보여주잖아요. 뭐 이렇게 태양을 이렇게 뒤로 가게 할게, 앞으로 가게 할게 하니까 앞으로 가게 한 뒤로 가게 하는 거는 앞으로 가는 것은 쉬우니까 가는 거니까 뒤로 몸을 뒤로 가게. 그래서 태양이 10도가 뒤로 기울게 되려. 그렇게 해서 뭐냐면 기적도 보고 이렇게 하는 하나님 역사들이 히스기야 왕에게 일어났습니다. 네. 자, 오늘 이어서 바로 유 목사님 한번 메시지 중대원 메시지입니다.
보겠습니다.